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 한다고는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먼저 전체를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세상적인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신앙적인 즐거움은 이제 희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쾌락은 세상적이고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하면 희락은 주님께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오고 신앙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평생 이 희락에 대한 이런 희락 쪽에 관한 것으로 목회했으나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이게 비교도 해서 분별도 할 수 있고 이제 희락적이요 영적이요 성경적인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잘 이제 못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준비하면서 진행해 오는 동안에 TV 성서학당에서 강의하는 목사님 수원에 김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의할 때 목사님 강의가 났는데 학생, 방송국 학생이지, 목사님 그러면 교회 나가면은 잘 돼요. 교회 나가자고 들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거 기복사상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분별이 확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게 평생 해오고 오늘 최장모님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축복, 하늘에 신령한 복 할 때 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도 말은 하고 설교하고 지도는 하는데 구분, 이게 비교해서 구분해 주는 것을 잘못하는 것 같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는 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일한 사역한다면은 그것을 할 거고 오늘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서 제목을 사도행전 3장 19절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그 본문에 있는 말씀 거의 그대로 유쾌하게 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사람.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간단해요. 어떤 데면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하니까 우리들의 귀에 쏙쏙 들어요. 나는 두 가지 말한다고 해도 두 가지가 좀 오늘 자세히 설명을 저는 하는 편이니까 두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해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좀 이해되겠고, 그래야 저도 이 시간부터 사역이 더욱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제목이 유쾌하게 되는 사람인데 이 제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교는 설명이니까. 성경에도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러니까 오늘 그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아주 잘 캐라 탁탁 우리에게 줘서 얼마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는데, 이제 그런 설교를 더 나도 좀 더 기도하고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내가 들으며 그렇지 그러며 들었는데,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여러분 귀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귀중한. 이제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어서 보면은 좀 이제 이따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될 텐데, 거기 보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거 하나 이제 우리가 한 구절로 이제 생각해야 되겠고, 그렇게 죄 없이 암을 받은 사람에게는 두 번째, 새롭게 되는, 유쾌되는 날이 나오는 말이에요. 새롭게 된다, 성경마다 다르다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게 있고, 근데 이 날이 이렇게 되는 것이 보면은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세 가지로 나눠서 자꾸 오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이제 묵상하고 하면은 여기서 진리가 나옵니다.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유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저도 알아야 되겠기에 혹시라도 잘못될까 해서 성경을 집에 있는 대로 다 찾아봤고,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영안사전도 찾아보고, 이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내가 알고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찾아봤어요. 또 그걸 찾아본 걸 지금 소개해야 저 한양수 목사가 그거 이제 유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애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국어사전에서는 마음의 즐거움, 유쾌하게 되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고, 영안사전에서는 상쾌함, 후련함, 마음이 시원함, 새롭고 재미있는 것 아주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개운동하는 이권상 목사님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면 마음에 붙어있는 죄가 씻겨 나가 염려 불안이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말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제 유쾌하게 되는 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제 오늘 어떻게 이걸 말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말 진리이다. 또 우린 다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제가 한 40-50년 전에 체험은 거듭날 때 이 말씀대로 됐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 경험도 이 말씀대로 되는데, 그게 오늘 전체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 그때의 즐거움, 그때의 기쁨, 그때의 평안함, 예, 그 인생관을 바꿨다고 했고, 이봉으로 해서 평생을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라 평생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체험을,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관을,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까지 일해왔고 또다시 일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이 말씀을 나눈 대로 이제 이 사도행전 3장 19절을 내가 체험했는데, 그때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평안,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들을 참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람들을 제일 행복하게 되는 사람 되기는 운동과 되는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헌신할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릴 때에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구나 하도록 제가 오늘 설교할 책임 있고 그렇게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잘 되는 것과 성경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잘 되는 것, 그 일반적으로 잘 되는 것 아니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또 하나는 성경적으로 잘 되는 것 아니면 영적으로 잘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를 해야 알아지겠더라고요. 오늘 비교하며 말씀드릴 때 이제 우리들이 이 사람의 신앙과 이런 모든 것을 분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들이 가져졌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일반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잘 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하는데 꼭 맞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살았어요. 조상의 묘를 잘 쓰면 자손들이 잘 된다. 이 소리 들은 분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말하냐면 유교에서 나오는, 왜? 묘에 관한 것은 유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해야 되겠죠. 조상의 묘를 잘 쓰면 자손들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거나 붙이면 잘 된다. 이건 어디에서 나왔어요? 불교에서 나왔죠. 그럼 또 잘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면 잘 되고, 11조 하면 잘 되고, 주일 성수하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잘 되고,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제가 오늘 우리 기독교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것에 잘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 일반적으로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건 필요 없다고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자손도 잘 돼야죠. 그러나 이게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더 기중하고 어느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나, 이건 알아야 됩니다. 아멘? 뭐 아멘 안 하셔도 그게 맞아요. 자,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도 유교나 불교 별 차이 없이 기복사상에 머무를 수가 있다고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득 잘 되는 것이 유교나 불교나 세상 사람들의 잘 되는 것도 별로 차이 없이 그저 잘 되는 것만 바라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잘 된다고는 잘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죄 없이 함을 받아 유쾌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즐거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뭐라고요? 회개하고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제 그럼 또 한 번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과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죄 없이 함,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는 말씀이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뭘 가지고요?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하고 이거를 비교해서 알 수 있다면, 잘 알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이 얼마나 귀중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깊이 생각 않고 이 제목만 소지만 가지고도 죄 있는 사람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은 그 죄에 속죄함을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해보라니. 그래서 흔히 아는 사람 내가도 말했지만 죄를 없이 함을 받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미안합니다만 이름을 대서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이병철 씨, 내가 알기로는 14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다른 종교 얘기 않겠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 없이 함을 받았을까요? 죄 없이 함을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설교를 하다가는 아까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붙들려 갈지 몰라 이제 앞으로. 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잡아간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 이제 한국에 14조 가지고 있는 제일 부자가 기독교인이 아니니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인 죄가 있는 이런 설교하다가 하니 큰일 나요. 그럼 우리끼리 듣는 거니까 어디 가서 내가 그랬다고 전에 해도 걱정이 없어. 그냥 잡혀가면 가는 거지 뭐. 진리를 말하고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4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안 할게요. 만약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했다면 나나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팍 쳐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예. 하나도 없더라도 14조, 만약 14조 가지고 있는 분이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했고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죄가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복될까요? 네? 여러분 교회 원로 목사니까 그냥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니까 복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사도행전 3장 19절을 잘 보면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내가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더라니까 이 말씀처럼. 네. 그때의 기쁨, 그때의 평안, 그때의 감사, 네. 그때 유쾌하게 새롭게
되어진 것은 오죽해야 마당에 나오니까 그랬잖아요. 아카시아가 바람에 흔들리는데 나를 위해서 흔들어주는 것 같다. 얼마나 오죽해 인생을 이 복음을 해서 이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살겠노라고 바꾸겠어요. 에? 이제 요 대지 일대지 마칠 때 내가 이제 또 이제 그 과거에 한 것이지만 또 얘기할 게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자, 길어지니까 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아담, 하와 그의 후손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죄인입니다. 이들은 죄의 삭스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로 모든 고통과 질병 속에 삽니다. 이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만큼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 죄 없이 암을 받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죄값으로 사망하는 것이 이제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는 이때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서 안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따 그린다는 그림이 그예요.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 알게 하신다면, 일단 이제 오늘 말씀 다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비교했죠? 좀 더 이제 설명하는 뜻에서 말한다면, 죄로 인해 몇십 년 남은 생애, 사형선고에서 사면을 받아 풀려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말 알아들으시죠? 사람이 죄를 져서 사형언도를 받아서 만약 50세 그랬다면은 80세를 산다면 30년 더 살 거예요. 그렇지? 30년 더 살지 못하고 사형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의 특수한 이제 국경임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사면을 받아서 풀려난다고 하면은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사면을 통해서 풀려난다면 30년 더 더 사실 먹고 죽을 사람이 이 사면을 받아서 풀려나올 때에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판 안 받아서 모르지만 난 재판 받아봤어. 이제 잘 됐습니다면서도 이야, 경험하는 사람은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고난을 다 제어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체험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난 사형언도 안 받았으니 감히 얘기를 못 하겠지만 우리 상상 이제 이 생각으로 한번 이제 헤아려 보자고 말이에요. 사면에 풀려 나올 때 이제 기뻐 뛸 겁니다. 네? 그러니 30년 더 살 것 때문에 기뻐 뛰는데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돼 있는데 기뻐 뛸 정도가 아니죠. 한번 물어봅시다. 로또 복권 당첨된 거하고 제사함 받아서 유쾌하게 새로운 사람 되는 거고 어떤 게 더 기쁠까요? 예? 안 들려요? 들었다고 합시다. 말로 대답은 이제 제사함 받은 사람이 더 기쁘다고 할 거예요. 네. 또 우리는 로또 복권을 또 타보질 못했잖아. 어떻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 정말 거듭나는 씻음 받는 은혜를,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또 노트 복권을 그 사람이 이제 당첨돼 봤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본 사람이 답변하라면은 아마 바로 할 거예요. 나는 로또 복권을 당첨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 외에 나눠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데 육신적으로 돈이나 명예나 자녀나 뭐든 좋아한 것이 내 거듭날 때 주었던 기쁨하고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유쾌한 것이 더하다고는 말씀을 나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내 남은 생에 이것을 나는 말하다가 죽고 싶고 말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것을 하박국서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양간에 송아지 없고 어디에 뭐가 없고 어디에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성경을 잘 보면 성경적인 기쁨이 있고 세상적인 삶의 기쁨이 있는데 이걸 비교를 잘 해보면 세상적인 기쁨은 성경적인 기쁨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받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 말씀하신 이거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건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그 칠판을 여기다 놓고 그려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그렸었어요. 아까 말했어요. 자, 우편이 더 좋다고 하고 좌편이. 지금 내가 사망길로 갑니다. 사망길로 내가 몇 살을 살지 모르지만 사망길로 가요. 가다가 생명 끝나면 이제 음부로 가서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네. 제사함을 받지 않았다면은 사망길로 가고 그걸로 갈 거예요. 그런데 소년 때에 죄 없이 함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길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길로 갈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마치고 나서 낙원에 갈 것입니다. 낙원에 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와 산 자 심판하실 때 이제 부활해서 이제 낙원에 있는 영과 무덤에 있는 몸이 부활해서 연합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하며 사는 이것을 세상에서 돈이 많거나 권력이나 무엇을 가지고 살던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았고 여기 가서 사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깊이 알지 못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 중생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된 사람이니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온 기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이쪽의 세계로 살게 돼 태어났을 때 기쁨이, 평안이, 소망이, 사랑이 충만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빨리 이제는 이만치 말씀드려도 되지만 빨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하는데 하나밖에 말하는데 두 번째는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중한 참 행복한 사람이 되고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비롯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미안하지만 3가지 정도로 말을 해요. 첫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죄 없이 암을 받아야 합니다. 네. 유쾌하게 되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은 여정반응처럼 죄 없이 암을 받아야 돼. 그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죄 없이 암을 받는, 죄 씻음 받는 얘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준비해 보니까. 제가 이제 볼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중생의 씻음과 죄를 깨끗함을 받는 것은 중생할 때에 깨끗이 씻음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네, 죄 없이 암을 받아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 없이 암을 받으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을 깨달은 그것을 성령께서 너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 줄 때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과 성령이 가르쳐 줌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전부 처리했다고는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중생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중생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게 돼야 유쾌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해서 되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또 그것도 중생도 어떻게 되냐, 본문에 보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고담 얘기를 잘 들어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같이 합시다.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유쾌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디도서 3장 5절도 보면은 그거예요. 우리의 행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으로.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는 것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알고,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왜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님 앞으로 오고 우리의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아닌가?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할 일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잘 들으세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공부하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집회들을 참여하여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사경회, 기타 참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유쾌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 유쾌하게 되는 최고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구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구분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지금은 구분되고 알아져요. 아까 말했죠. 과거에 신학생 때는 복음적인 설교냐 이제 율법적인 설교냐 하는데 지금은 기복적인 설교냐 복음적인 설교냐 육적인 설교냐 이제 성경적인 설교냐 이게 이제 보인다니까요. 그걸 구별을 목사님들이 다 해야 되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해서 이제는 추구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라기를 이제는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는 동안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가리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사실은 나도 목회할 때 좀 이제 신령한 것, 영적인 거는 60%만 하고 60% 하고 일반적인 세상적인 40% 하자고 했는데 그때도 조금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한 5% 10% 미만 그저 신앙적인 영적인 건 성경적인 하고 맨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합니다 그 설교하고 내려가야 여러분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평생 이제 일한 것을 정리하며 요즘에 생각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이런 반면에 더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다시는 계속해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잘되는 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데 일반적인 잘되는과 별 구분 없이 참으로 육신적인 세상적인 잘되는 것을 추구하다 보고 설교하다 보니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또한 기복사상에 이르게 된다고는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이제 한국교회가 돼서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라도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이제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정말 참 행복과 참으로 제일 좋은 행복과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귀한 아버지의 삶이 행복이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는 말씀을 오늘 전하여 싸우니 표현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이 재차 설교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구하는 바,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바,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바, 삶의 목표가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설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여
이제는 그대로 실천에 옮겨 사는 저희들 되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참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소망 속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찬송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교회와 지내는 것이 기쁨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역사로 갈 수 있게 주옵소서. 저 웨슬레가 이제 모라비언들의 하나님이여 이제 예배 보는 모습을 보고 새로워져서 감리교를 창설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한국의 교회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 위에서 교회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